오늘은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김병국 전도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신학을 배우고 계시고요, 전공하고 계시고요. 현재 저희 교회 유년부를 맡고 계십니다. 네, 나오셨을 때 보시면은 아주 잘생기신 얼굴을 볼 수 있을 건데요. 매우 열정 있고 또 실력도 있는 우리 사역자입니다.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바시피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재학 중에 있고요. 지금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말씀을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교로 몰려듭니다. 이 전국에 있던 이 전도사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각자 다 다릅니다. 이 사역을 추구하는 방향이 정말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 신학교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체육이 사역이다 이러면서 체육 활동을 막 주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2번 서원을 했었습니다. 처음 서원을 했을 때 제가 선교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서원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선교사로 서원을 할 사람 일어나라고 하셔서 저는 그때 일어나지 못하고 뒤에서 그들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따로 이제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이제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말씀이 쌓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되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꼭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목사가 되는 것만이 주의 종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되는 게 좀 쉬운 길 같았습니다. 매일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사회로 나가서 굳건한 신실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참히 무너졌죠. 이 영적 교만에 빠져서 순종하지 못하고 남들을 저지하고 판단하고 남들에게 잣대를 비추고 그렇게 영적 교만하게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놀러 다니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제가 몸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다가 일어나는데
막 숨이 너무 가쁘고 심박이 엄청나게 빨리 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몸을 움직여서 핸드폰을 찾는데 이제 몸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팔도 이 팔꿈치 밑에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핸드폰을 찾아서 119에 신고하고 응급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저는 주님께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서원한 것이 있었지만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대로 죽기에는 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주님께 한 게 없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되면서 주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제가 쉽다고만 생각했던 이 목회자의 길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원했습니다. 얼마나 원했냐면 9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자기가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희생하더라도 고륙의 친척들,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서 모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서 너의 내려오기 더뎌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이들의 죄를 사하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죠. 그들의 죄를 사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기를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습에서 바울의 모습에서 모세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바울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자신들의 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한때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변화하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리고 자신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의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못 들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와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죄의 시작이죠. 우리의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유일한 명령에 불순종함으로부터 우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우리는 지금 현재 말씀을 들을 창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없으면 다른 설교를 바로 다시 틀어서 은혜를 받을 때까지 은혜를 간구하며 다니는 거죠.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설교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설교가 끝난 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또 자기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자기의 일을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겠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갈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모시는 종으로서 주를 섬기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삶을 살다가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지하철을 타려고 티켓을 뽑으려고 이제 그 티켓 앞에 서서 이제 티켓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자기가 지갑을 놓고 와서 그러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다. 좀 티켓 좀 끊어줄 수 있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든 생각은 이 세상에 악한 뉴스들이 너무 다 많다 보니까 이게 신종 구걸수법인가? 이게 돈을 뜯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이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제 손에 딱 2,000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티켓을 뽑고 이 잔돈을 받은 2,000원이 들고 있어서 이 2,000원을 그냥 그분께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다음날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주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 듣는 것은 아닌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순종하는 삶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웠었는데요, 그때마다 위로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도 정말 힘드신 마음이 있으셨구나, 피하고 싶으셨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순종하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순종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저도 예수님처럼 정말 이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신용상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역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을 하고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네 서원한 것을 갚으라. 또 6절에는 내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게 하랴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역시 혹시라도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또 오직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저희가 유대인들처럼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저희를 위하여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주님 유대인들처럼 믿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